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회개가 진정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이 땅 위에 축복의 통로이며 하늘의 생명의 원천인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되는 베이스가 있어요. 회개는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경청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회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죄인들이에요. 의인들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했더니,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단지 겸손한 척하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빈말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벌거벗은 것 같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못난 사람인지, 죄인인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수치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의 죄들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양파 먹듯이 또 까도 또 죄가 나오고, 또 하나밖에 되고 더 큰 죄가 나오고,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먼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를 인식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회개하는 정도에 따라 임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의 좌범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죄의 속성,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근데 특별히 자범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뭐로 짓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죄 짓습니다. 말로 지어 죄, 행동으로 짓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 저주하지 않습니까? 말로 이간질합니다. 말로 거짓말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 실수로 온갖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말 실수하잖아요. 말로 죄짓잖아요. 능히 온몸도 굴게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타는 말이 타고 있는 말을 날뛰잖아요. 야생마 처음에 데리고 오면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 먹이지 않습니까? 또 이와 같이 배를 보라. 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가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키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혀는요, 우리 지체 중에 너무 작은 부분 아닙니까? 큰 것을 자랑한대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다 죄지 악독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며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여러분,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자기 본인도 못 길들이는데 왜? 본성이, 죄성이 다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로 죄 지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마땅치 않다.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나의 이기적인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나의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잖아요. 나쁜 짓 하잖아요. 발로 나쁜 데 찾아가잖아요.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무엇으로 드려요? 너희 몸을 마음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집어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지은 몸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제사를 왜 구약 시대에 드렸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제도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요, 제사 드릴 때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렸을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값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대신에 소가 죽는 모습 보면서, 양이 피를 흘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사 드릴 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요,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지요? 죄졌어? 그럼 소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또 죄졌어? 그럼 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돈이 없네? 그럼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죄를 짓고 나서요, 양심에 찔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양 한 마리 드리면 되고, 소 한 마리 드리면 되고, 돈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 되고, 그 제사를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사라지고 제사 드리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번제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에도 말씀 보니까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만 거짓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제발 내가 기뻐하는 예배 좀 드릴래? 이제는 제발 애꿎은 소와 양과 비둘기는 그만 좀 잡아라. 왜 죄 없는 소만 잡고 맨날 죄 없는 비둘기만 잡고 죄 없는 양만 때려 죽이냐? 죄 지은 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때려잡아야 할 너희의 죄로 물든 몸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으로 자리 잡힌 그 교만함은 체질이 교만의 체질로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교만하게 살다 보면 욕심으로 가득한 욕심의 문, 미움과 신경질과 시기와 질투로 넘쳐나는 너희의 사망의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입술과 우리의 죄로 물든 몸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말로만 너 밥 좀 먹어. 말로만 좀 물 좀 마셔. 말로만 너 좋은 집에 가서 좀 살아.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위만 있고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지은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게 보고 계세요. 입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입이 더러운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교만한 말, 자기 자랑하는 말.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세상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명품, 세상 욕심. 마음속에 자식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자식 걱정, 자식 자랑. 마음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 하는 입만 벌리면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찔러 쪼개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유가 그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의 마귀의 기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 6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온전한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허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요 방어 무기예요. 전신갑주. 오직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다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싸워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네, 말씀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깊은 마음속을 살펴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마음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도 속일 수 있고요, 성도들도 속일 수 있고요,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으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을 온전한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 우리 회개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죄지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 대대로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그게 죄의 뿌리예요, 원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영적인 이해 안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조상의 죄, 자신의 부모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친이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사도 다윗은 대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분명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간다. 그렇죠? 말이 3, 4대지요. 계속 그 죄의 흐름이 우상의 가문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우상 섬기기.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할 때 들으셨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아버지 집 떠나야 돼. 그래야 너 내 축복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넋두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주일날에는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나누고 부흥이라는 부흥에 다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렇게 축복의 열매와 응답의 열매가 부진할까요? 저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옆에 있는 목사님 보니까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답을 드리면요, 이유 없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요, 우연히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나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열심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의만 드러내고 내 자랑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쌓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의 흐름, 우상의 흐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그냥 죄의 열매입니다. 더 영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케네디가의 그 불의한 사고들, 대대로 그냥 그 자손들이 다 안 좋은 불의 사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시부하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 민계 사람들은요,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케네디가의 저주에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드리면, 조지프 P. 케네디 주니어는요, 조지프 P. 케네디의 장남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 아닙니까? 케네디 가문을 이끌 제목으로 큰 비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유해도 못 찾았대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5대 대통령입니다. 암살당했습니다. 로즈베리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바로 아래 의동생입니다. 어린 시절 입은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정신지체 장애가 되었습니다. 1941년 뇌역 절제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호시설에 갇혀서 평생 보냈다는 거예요. 캐슬린 케네디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동생입니다. 의동생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남편을 잃은 데 이어서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남편의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로. 로버트 케네디는요, 케네디 대통령의 큰 남동생입니다. 형에 이어서 대통령감으로 충망받았던 인물인데요. 1968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활동하다가 또한 암살당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요, 노년까지 생존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존경받았는데 2009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트릭 부비의 케네디는요,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데요.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이틀 만에 죽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는요, 에드워드 케네디 장남으로 골수암으로 12세에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케네디는요, 로버트 케네디의 넷째 아들인데 약물과다 고병으로 1948년 사망했습니다. 마이클 케네디는요, 로버트 케네디의 여섯째인데 1997년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1999년 로버트 케네디의 딸 로즈 케네디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대서양에 추락하여 부인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케네디가의 사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술 장사. 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 가문의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력을 쌓는 데만 사겠다. 여러분, 술 장사하면 그 술 통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다 죄짓잖아요. 술 먹고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선택할 때에도, 자기 사업체를 선택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약 판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총기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번으로 하나님이란다고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문의 축복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그 아들을 제가 우연히 가외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손녀분하고 찬담하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손녀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우리 할아버지 그 순결하신 픽업 때문에 우리 가문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 드니까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사업마다 내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큰 사업합니다. 그 손녀가. 그리고 우리 가문 보니까 다 의사, 사업가, 선교사, 교수 다 자손들이 잘 나가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지의 그 승계 피값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이게 축복받는 사람을 살아가는구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주기철 목사님 피값으로 이 가문이 축복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받게끔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단과 어둠도요, 우상선교도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 권세도요, 축복 줘요. 왜? 내가 너 축복 줄게. 너 이렇게만 살아. 죄 지으면서 살아. 지옥에 내려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축복, 사단 권세가 주는 축복, 우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열매가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고난과 고통의 열매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역을 위해 연단하실 때도 있고요,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사람이 가진 물질도 다 손에서 놓게 하시고, 건강도 놓게 하시고, 명예도 놓게 하시고, 권력도 놓게 하시고.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 들어간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연단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참 말 많이 하죠. 맞아요.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꼭 물질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너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나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보너스 중에 일부분입니다. 물질은요. 왜? 그 물질로 하나님의 하라.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11조 말씀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11조 하면 너 복 받아, 너 부자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쌓을 곳이 없다고요? 복을 쌓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2단 3단 교회 가면요, 사이비 가면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물질 축복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일부분인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 광야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 고난과 시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천국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먼저는 나의 죄,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몸으로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조상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상의 내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쫓아 살아온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대로 섬겨온 우상의 열매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의 열매는요 분명히 보입니다. 우상의 열매는요 살인, 도둑, 도박, 바람, 기형아, 사기꾼, 안되고 망하는 열매들, 사망의 열매들, 이게 다 우상 섬기는 열매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요 우상의 열매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 진짜 영적인 회개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조상이 섬겨온 우상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삶 속에 안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더러운 죄의 열매들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된 열매만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실망과 낭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로 물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참 생명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친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은 회개의 모습과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몸으로 짓는 죄들을 회개하며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섬겨온 모든 죄악들을 깨달아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